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은 작은 일이거나 결코 이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저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준비하고 또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대표 기도나 또 헌금 순서나 성경 봉도, 그 어떠한 섬김도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찬양하는 분들, 또 성가대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더욱더 기도하시고 좀 더 마음을 쓰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예배로서 조금 더 마음을 쓰고 또 우리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인하여서 또 아브라함에게 그 심판을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보통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친한 사람이 있고 좀 더 덜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친한 사람에게는 내 마음속 깊은 것까지 비밀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덜 친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말을 골라서 하죠. 여기까지만 정해놓고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깊은 속마음까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늘 우선순위로 두며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고 진심으로 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눌 때 그 상대방도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고 서로 가까운 관계로 맺어지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갈 때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이 분명 있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주일에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헤어지면 서로 얼굴은 알아도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는지, 오랫동안 같이 예배 드렸는데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서로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 나와도 그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의 비밀도 알게 되고 자신의 비밀도 그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렇게 친밀한 가까운 사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존재였고, 하나님은 우리와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한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도 깊어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친히 알아보려고 가시던 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고통을 주면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억울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보다 사회적으로 위치가 낮거나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고통과 신원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와서 먼저 확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일단 오셔서 확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몰라서 확인한다라고, 보러 오신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확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기회를 준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바꿨다면 분명 구원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확인했을 때 그들은 회개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악한 짓을 하고 욕을 먹이는 그러한 짓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한 번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으면 그 어느 누구도 그분의 뜻을 변동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당황합니다.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사실 롯은 아브라함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롯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물질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두고 서로 갈등했을 때 롯은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찾아 소돔 땅을 결정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롯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롯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한때 위기에 빠지죠. 동방의 왕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패하자 이 롯도 인질로 잡혀가게 되고 모든 걸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목숨 돌보지 않고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러 갔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 하다가 이거 괜히 나만 피해 입는 거 아니야? 괜히 나만 입장이 곤란해진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지면은 우리는 보통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꺼려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도와주려고 하는 거는 거의 드문 경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사는 롯이 걱정되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긴 해야 됐는데 롯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지는 못했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이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호소해보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만약 그 안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제시한 카드는 50명이었어요. 그래도 50명이 있지 않을까. 이 땅에 5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 50명과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시킨다는 것은 그건 모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태도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외의 말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 2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청이 너무나도 쉽게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 좋다고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이 지역의 심판을 미루고 용서하겠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그곳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네이다.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청할 때 이제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는 티끌이고 나는 재같이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하나님, 의인 중에 5명 부족한 45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은 이번에도 조금도 고민 없이 좋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5명이 부족한 45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것 역시 45명도 없다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다급해지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리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이제 또 다시 5명을 뺀 40명을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오케이, 좋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 또 30절에 보면 30명만, 31절에 보면 또 10명 뺀 20명만 계속 숫자를 줄여나가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 내가 용서하겠다, 20명만 있어도 용서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정말 마지막으로 매달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내가 이번만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멸하지. 아브라함은 이번 마지막입니다.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10명도 좋다, 1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을 미루겠다. 그러나 우리가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시잖아요.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이 계속 줄이고 5명, 4명, 3명, 2명, 1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도 아마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1명의 의인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분명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말은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거예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숫자를 바꿀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다급해졌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호소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유익 때문에, 자기 안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비록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선택을 해서 자기를 떠났지만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체면불구하고 간청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치를 겪지 않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가서 다른 친구를 때리고 혹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부모님을 부르잖아요. 누가 수치를 당합니까? 부모가 수치를 당하잖아요. 부모가 창피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런 수치를 감당하면서도 그 자녀를 품고 사랑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으시고 모멸감을 겪으셨어요. 내가 한 것은 죄악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매를 맞으시고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와 모멸과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에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시간도 내고 물질도 쓰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나랑 별로 관련 없는 사람, 나랑 가깝지 않은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 희생해 본 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무릅쓸 때 비로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내가 괜히 저 사람 일에 개입해서 피곤해지고 복잡해지고 머리만 아파. 괜히 신경 쓰기 싫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나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그 사람의 삶 속으로, 그 사람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살려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복잡해질 것을 각오하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피곤해지고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이 소모될 것을 예상하고 그 문제 속으로, 그 사람의 삶 속으로, 관계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이미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하늘의 모든 것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나같이 생각하는 것마다 죄짓고 마음에 품는 것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 오히려 주님이 싫어하는 짓만 했던 나를 위해 온갖 수치와 수모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심지어 당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내어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과 닮았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신원하는 그 모습, 어떤 희생과 수치스러움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롯을 구해달라고 나아갔던 아브라함. 이렇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롯을 구하기 위해 기도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비록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 긍휼을 베푸셔서 롯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롯이 의인이어서 구해주신 거예요. 롯을 구해줄 때 누구를 생각했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대요. 아브라함을.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수치를 무릅쓰고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기억하사 멸망 중인 그 심판 중인 곳에서도 롯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는 한 영혼을 파멸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하신대요. 기억하신대요. 내가 오늘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그 기도를 기억하사 그 영혼을 멸망의 길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와 힘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늘 그들의 편에 서셨어요. 그들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역시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나를 와서 찾아와서 물을 주었고,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었다. 정말 고맙다. 그래서 언제 저희가 주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래요. 여러분,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요, 미국 메이저리그의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였습니다. 최초의 1945년 미국의 인종차별이 극에 달했을 때에, 그 시대에 이 로빈슨이 최초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로 경기장에 들어왔을 때 이 모두가 다 백인 선수들이었는데, 이 백인 선수들과 백인 관중들이 이 원숭이야, 야구장에서 꺼져,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마, 이건 백인들의 경기야, 그러면서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이후에도 로빈슨은 수많은 백인들에게 인종차별과 모욕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야구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같은 팀 동료인 백인 선수 리즈라는 선수가 이 로빈슨에게 다가와서 그를 끌어안고 어깨 동무를 하며 청중을 함께 쳐다보았습니다. 이 리즈는 자기가 욕먹을 걸 감수하고 로빈슨을 지지해주고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함께 수치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영상 함께 잠깐 보시도록 하죠. This is a white man's game. All right, get that through your thick monkey skull. Ain't gonna be a next time, Jackson. 이 선수는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독보적이고 존경받는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등번호 이 42번은
모든 메이저리그 전 구단의 영구 번호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42번을 쓸 수 없는 영구 번호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의 용기와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서로의 짐을 함께 져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나의 어깨로 함께 지탱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난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도울 때 여러분은 비로소 그 행동이 예수님께 한 행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베델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요, 나의 신앙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아픔과 짐을 함께 나누라고 우리를 베델교회라는 이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주일날 모여 예배드리지만 여기서 끝나고 헤어지면 우리가 한 주간 서로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힘듦이 있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역 모임 안에서 서로의 아픔과 힘듦을 함께 나누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할 때 주의 성령께서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도 우리 남성분들도 이 구역 예배를, 구역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구역 모임은 서로를 위해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의 짐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실천하기 좋은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보다 한 30분 40분 일찍 와서 이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은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아픔이 있는 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간절히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구성원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위해 기꺼이 그의 문제 속으로,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그 희생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수치를 경험하고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시간 싹 틀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